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몇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한 20분 보고서는 지난주에 우리 월화 한국의 국내 성지순례 갔다 온 그곳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슈다 이 슈메르에 전시된 지금 그러니까 요거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것을 모았는데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학에서 여신을 모르면 안 됩니다. 금방 또 우리 김요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는 요일이 모든 이름들이 다 그 신들의 그 이름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라는 것 태양신 섬기고 먼데이 문신을 섬기죠. 그리고 투즈데이, 웬즈데이 이게 전부 다 이 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별들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자동차의 이름들이 대개 이 여신들의 이름 또 별들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현대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자동차는 노아 방주 때에 멸망했던 신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있던 잡종 인간을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또 영화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과학과 진화론과 또 이런 이 이방 신들 연결시켜서 우리 지금 사회에 참 퍼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그 처음에 이 여신들을 세미라미스라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세미라미사의 남편 신이 본래는 구스였습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니므롯이었죠. 그때 이 니므롯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자기 아내로 차지해서 낳은 그 아이가 다무스 신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바빌론 종교, 또 수메르 종교의 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남신보다는 여신의 이 줄기가 훨씬 강합니다. 그 세미라미스의 그 전 이름이 이제 이슈타르라고 그러고 또 이게 수메르에서는 이난나 혹은 난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신의 변형이 바알 종교에 와서는 아세라라고 변합니다. 아세라. 그리고 이제 고대 소아시아 수도인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이렇게 했던 아르테미스. 그리고 그 아르테미스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비너스라는 이름이 되고 로마서에서는 다이아나 이렇게 해서 다 같은 여신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의 여신이다 또 여신이다 이런 것이 다 이 여신의 그 숭배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622년에 이슬람이 창설될 때에 그때에 무하메드는 자기 동네 쿠브라시 그 부족이 360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주신이 여신인 바로 알라신이었습니다. 알라는 남자신이 아니고 여신 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신의 상징이 초생달이에요. 초생달, 크레생.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빗기도 마치고 우리 프랑스 빵인 크레상 그거를 먹었는데 그 초생달 같이 생겼잖아요. 크레상. 그래서 이 이슬람 무슬림권에 있는 나라들의 국기에는 대개다가 이 초생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알라신의 그 이제 상징이고 알라는 달신 그리고 여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알라신이 엘실과 같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달신 문화가 이게 있는 것이 지금 또 이슬람의 초성달 그 문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
이런 여신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들이 본래가 하란이 고향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본래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 수도였던 갈대아 우르, 그게 바로 슈메르의 주도인 우르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우상,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장사를 해서 참 성업이 됐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시나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시나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 리턴 토라, 이렇게 이제 글로 문서화됐던 이 토라 말고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또 이렇게 글을 묶은 것을 미시나라 그러는데, 그 미시나도 여러분들이 꼭 참 읽어볼 필요가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왜 하란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달밤이었어요. 달입니다. 이 달은 항상 매일 변합니다. 이게 풀문에서 점점 더 작아져서 해분문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 이제 금음달이 되고 초생달이 될 때, 그게 크레생의 초생달이 아니에요. The beginning of the moon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또 반달이 되고 또 풀문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 늘 달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변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월, 2월, 3월 만트라고 이렇게 하는 거, 제니어리, 페브루어리, 이것도 전부 다 여신들의 그 이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야누스 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페브루어리, 이게 다 그 신들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신들의 그 이름이 오늘날 월로 붙이는데, 한 달이 바로 이렇게 달이 그 금운달에서 그 다음 금운달 되는 그 주기가 한 달이고,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월경이 바로 이 달의 주기에 맞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간만 차이, 이렇게 그 슬물 오고 밀물 오고, 이게 전부 다 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 물이 썰물 또 밀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이게 생일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60세 생일을 한다든가 칠순을 한다든가 팔순 잘치해 보면은 자기의 그 음력 이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달의 주기에서 맞추는 것이 농경사회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이 달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고 또 이렇게 거름을 주고 상당히 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력에 보면은 뭐 단어가 있다든가 무슨 뭐 지금은 한참 더운 그런 이제 계절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지를 지나고 이제 그 우리 더운 계절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입춘이 온다든가 또 입추가 된다든가,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달 중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는 음력이 정확해요. 음력이 농경사에도 그렇고 일기를 예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고기잡이 하러 나간 사람들도 전부 다 음력 이거를 보고 하늘의 별자리 이것이 음력하고 이렇게 더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회가 워낙 태양 중심한 양력 사회가 이제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태양 숭배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본래 미국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제가 이 가을에부터 이렇게 한 학기가 시작이 돼요. 미국처럼. 그래서 9월 학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한 학기도 미국 학제가 꼭 같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딱 강점 때부터 일본은 태양신을 숨기잖아요. 양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제가 바뀌었어요. 3월 학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뭐 시작하는 게 3월부터 이제 입학식 하고
하고 또 졸업식은 이제 뭐 그다음 내년 2월 달에 하고 이거 학제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이 학제는 아직도 일본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또 문교부나 교육부에서 본래 우리 한국에 우리 서양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했던 그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도 한국에서 공부한 것을 미국으로 가져가면은 미국 학점을 맞추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그 야구도 그랬거든요. 원래 야구가 시작이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게 다 이렇게 전해돼서 일본이 이제 강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이 야구가 아주 강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일본 야구에서는 이제 볼부터 시작이고 몇 볼, 몇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한국에는 전부 다 미국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뭐 투 스트라이크, 투 볼, 투 앤 원 이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지금 그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조만간에 미국식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는 미국식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그래서 한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 음력을 없애려고 이 신정구증이라는 용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을 우리나라 고유의 말인데 설날이 본래 우리 일본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정입니다. 구정.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설날인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신정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참 혼돈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완전히 설날을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아직도 구정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쓰지 마십시오. 그건 일본 일제가 남긴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설날 쓰시면 되고 이렇게 이 학제됩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에 보면은 보름달이 이렇게 딱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가 만든 지금 요런 앞에 보이는 이거 있잖아요. 다 도끼로 가지고 일단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우상 장사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또 우상 장사를 하려고 얘들아 다 가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 말에 보면은 그들이 하란을 거쳐서 이제 본래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 하란 고향 거기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따리 다 사서 이제 저들이 이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고 대라는 결국 가나안에 못 갑니다. 못 가고 이제 하란에 그냥 머무르는데 이 하란도 달신전, 이 하란이란 뜻이 달신전이란 뜻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이 달신의 이름이 보세요. 하란도 달신이라는 뜻이죠. 니느웨도 달신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모압 사람이 섬기는 금오수신도 달신입니다. 또 여리고성 우리 첫성 정부가 했던데 여리고가 그게 달신입니다. 달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란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제 신상들을 여기에 이제 전시한 모습인데 되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여성이니까 가슴이 크고 또 이렇게 둔부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이제 신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신상 인장도 있어요. 여기 지금 철로 된 것도 있고 돌로 된 인장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제 논문이 이 알파벳의 발달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니키아에서 발견됐던 석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대 이 알파벳의 아주 초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의 석비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분석해서 있는데 자 우리 A라는 우리 요즘 영어도 그렇고 우리 헬라어의 이제 알파죠. 첫 번 글자. 요거 기원을 보면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요.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보면은 황소머리랍니다.
광소머리, 여기 눈만 2개를 붙이면 뿔이 2개 달린 것이 이제 알파, 이게 본래 이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거를 그림 문자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글자가 이 글자였어요. 이런 글자였습니다. 그림 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다 하는 그 글자이죠. 그 시대 15세기입니다. BC. 그러니까 1450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거를 둘 때 그때 쓰던 것이 그림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가 발달된 과정을 쭉 지금 이렇게 그림을 도표해서 여러분 그 도표의 맨 마지막 이 왼쪽 최아래 보면 A라고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변했고 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다는 알파벳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형 문자, 이거는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형 문자를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 상형 문자는 그대로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의 모양을 따가지고 뭐 새 모양, 또 식물 모양, 파피루스 형태 모양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상형 문자. 이 상형 문자에 대한 것을 언제 해독인가니 1822년에 삼뱅유라는 분이 해독했습니다. 그분은 1799년에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할 때에 그때에 고대 학자 200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뭐 고대나 연대나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항상 고대 근동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1992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 미국에서는 막 포를 쏘고 바그다드 공격하고 이라크 공격하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물리치고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에 또 미국의 많은 고고학자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거 훔쳤습니다. 그 유물들을. 전쟁을 걸어놓고는 그걸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쟁에서 훔치고 뺏은 것은 절대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런 강대국들 가보면 많은 이게 유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뺏은 거거든요. 식민지.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고 강대한 나라들이 문화 도둑질을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1799년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를 점령할 때에 그때에 고고학자가 로제타 스톤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로제타 이제 돌 습비를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원본이 지금도 저기 영국 그 대영제국 박물관 그게 있고 원본은 거기 이제 전시해 놓고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원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모조품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The Great British Museum에도 있고 또 루블 박물관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본래 발견됐던 카이로 박물관에 있죠. 거기 이집트에 가보면은 자기들 모조품을 그렇게 갖다 놓고 진품은 영국에 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박물관 세계들입니다. 그때 그 로제타 스톤 거기에 보면은 상형 문자가 나와요. 그 밑에 그리스, 고대 그리스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에서는 방언, 콥틱 같은 그런 방언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발견되고 나서 23년 만에 상볼리라는 그분이 이거를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로 이 상형 문자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대 근동학이라든지 또 고고학자들이 이런 해독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상형 문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이제 푸주간 이 도살하는 내용인데, 이런 가장 그 짐승을 잘 죽이고 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 훗날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절대로 이 짐승,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딱 급소만 쳐가지고 이 독이 안 퍼지게 얘기합니다. 독 퍼지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기술이 레위인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어디 가도 레위인들 이분들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도축 이거를 하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한 분이 백정들이 이거를 많이 했었는데, 백정을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비하하고 이거 제대로 된 사회에 소속되지 않는데, 결국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 그 오신 선교사님들이 1884년 알렌, 85년 언두드 아펜젤러,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 120명이 이렇게 10년, 20년 전도에도 양반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백정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의 세문안교회라든지 또 승동교회라든지 또 연동교회 전부 다 백정들 이렇게 그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양반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1904년도에 예수를 믿고, 그분이 그 감옥에 갇힌 독립지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37명 이렇게, 그분들이 다 양반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남강 이상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남궁옥 장로님, 훗날 다 이렇게 독립투사 있던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청년이 다 전도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옥에 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이거 백정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제 선교사님이 그분들 초청하고 해서 그때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던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큰 하나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인데, 그 백정들이 일부 흩어진 열지파 아니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연구가 최근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짐승을 잡고 이런 푸주간에 일한 분들을 천민으로 보지 마시고, 이분들이 상당히 제사장급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도자기 발달도 이렇게 쭉 이거를 이제 연대순으로 보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발달해서 어느 시대냐, 제사장 이런 이제 그것도 다 전시가 돼 있고, 각 나라 각 지역 이런 도자기, 항아리, 그리고 제사장, 또 예술,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니까요, 지금 또 15만 점이 전시가 됐지만 전시가 안 된 것이 50만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매해마다 발굴이 들어갈수록 이것이 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람세스 2세 동상만 해도 20개가 세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지금 이집트에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하나가 이제 각 나라 이렇게 다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대한 설명들, 바로와 왕비의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왕의 칭호가 바로입니다. 바로의 제일 마지막 방로가 바로 여기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신왕조 마지막 바로였습니다. 다 이집트의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나 보시고, 또 세기 문자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 너무나도 이게 많기 때문에 음식들이며 많은 것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볼 때마다 이제 기초적인 것을 아시고 보시면 더 많이 가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박물관에도요, 이게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이거 다 보려면 3일이에요. 3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3일씩 걸립니다. 또 우리 루블 박물관이나 대형 제목을 발굴이나 그때는 한 주씩 걸려요. 한 주씩.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여기는 따로 이제 그룹을 투어에서는 도저히 못 보고,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갔을 때에 그때 다 촬영하고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종류가 이런 것이다. 이런 문화 그런 생활 도구. 그러니까 이 고각이 다 이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묻은 문화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방의 이것은 이제 올드 예루살렘을 복원했던 그것이 여기 또 모형으로 이렇게 제작된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봅니다. 자, 우리 고고학에서 나오는 다 중요한 것들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만 우선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여기 나올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